족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족보를 톨레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야곱의 족보입니다. 야곱의 톨레도시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족보의 가장 중심에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없이는 야곱의 가문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톨레도를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면 창세기 이제 39장에서 41장까지는 요셉이 고난 중에서 형통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환경이 좋아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형통하죠. 그래서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 이제 관리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42장부터 47장까지는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베냐민 없이 형님들 10명만 곡식을 사러 애굽에 찾아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시므온이 붙잡혀서 억류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을 할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11명의 형제가 요셉을 만나는 것이 두 번째 방문이에요. 세 번째 방문은 야곱과 그의 야곱의 모든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땅에서 크고 번성한 민족을 이제 이룹니다. 그리고 끝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자라난 이 번성한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은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가 바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형제들이 애굽 땅을 이제 두 번째 방문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용서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용서는 그냥 일방적인 겁니다. 내 편에서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성경은 용서하라 그래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그 인생을 낭비하는 걸 전혀 원치 않으세요. 너희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그 분노에 그 복수심에 불타면서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건 너희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단 너희는 뭐냐? 그냥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화해는 달라요. 화해는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잘못을 서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는 강요할 수 없어요. 너희가 화해해라? 이건 안 돼요. 왜? 그거는 상대방과 이쪽이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화해하라가 강제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라지 일방적으로 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화해를 못 해가지고 발버둥 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거다. 일방적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로서 행복하게 분노에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용서로 끝내는 겁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아직 가족 사이의 화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해가 일어나려면
형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범죄했던 모든 죄를 참회해야 되고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될 때 이렇게 해야만 화해가 일어나고 가족 간에 이게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야곱은 유다의 간곡한 설득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 형제들이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고 돈도 곡식살 돈을 2배로 준비하고 세 번째로는 베냐민까지 대동을 해서 이제 애굽으로 도착을 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조용히 청지기를 불러요. 그래서 자, 이제 사택에 식사를 만찬을 잘 준비해 놓고 우리 이 히브리에서 온 이 사람들을 곡식사로 온 사람들을 잘 데리고 가서 식사 준비를 해라. 자기 형제라는 걸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11명의 형제들은 곡식을 사러 온 다른 바이어들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들만을 콕 찍어서 이 총리 사택으로 이 초대를 받게 되니까 사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특별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우리를 환대하지? 기쁘기보다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마음이거든요. 죄인들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끼리 의논을 해보니까 야, 지난번에 우리가 곡식을 갖고 왔을 때 이 곡식 안에 돈이 들어있었잖아. 아마도 이거를 핑계로 우리를 다 노예로 삼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노새까지 전부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 집 앞에 딱 오니까 거기 들어갔다가는 이제 노예가 될 것 같아서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서 이제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그때 가져갔던 돈은 우리가 훔쳐간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왜 우리 자루에 들어왔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청지기가 뭐라고 하냐 하면 그 돈은 우리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영수증도 이미 다 썼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뭔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잡혀있던 시므온까지 풀어서 형제 상봉을 딱 시켜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요셉의 이제 사실은 작전입니다. 작전. 형님들을 편안하게 아무 의심 없이 이제 그 만찬을 하도록 하는 이제 배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44장에 가서는 무서운 음모가 사실은 또 계획돼 있는데 이 그러니까 43장 마지막은 행복한 사건으로 끝나요. 44장 전반부에서는 이게 지금 슬픔의 사건으로 이제 상황이 확 전개되는 겁니다. 자, 형제들은 완전히 마음을 풀고 총리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12시 점심시간이 되어서 총리가 오자 모두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 11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절하는 모습이죠.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을 때 첫 번째 꾸었던 꿈이 뭐예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그렇게 곡식단을 묶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곡식단이 절했다는 건 지금 어디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농사를 짓는 애굽에 와서야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이제 한번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내가 세운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완성이 돼요.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꿈이 하나님의 설계와 맞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 방향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확한 그 때, 하나님의 때는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 길을 쭉 벗어나지 않고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하고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눈을 들어 이렇게 나오면 상황이 확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베냐민이 이제 눈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베냐민을 안 뺏기려고 야곱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또 베냐민을 자기 눈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자, 이 베냐민 쟁탈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가나안에 있는 야곱과 애굽에 있는 요셉 사이에 이 베냐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말을 하는데 감정이 확 올라와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그 방을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한참을 울죠. 얼마나 기다려왔던 시간입니까? 얼마나 그리던 순간입니까? 그러나 아직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한참을 울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수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근엄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애굽인들은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상은 이쪽에 차려놓고 그 다음에 보는 데서 요셉이 멀찍이 상을 차리고 애굽 사람들이 밥 먹는 자리는 또 다른 방에 차리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앉히는데 장남부터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순서대로 자리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자리를 쫙 마련해 놨을까? 이게 굉장히 의아스러운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찾아보면 아마도 요셉이 자기가 굉장히 점을 잘 치는 사람이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짓 이렇게 신비롭게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요셉을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꾸미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마치 무당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야,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저 사람한테 거짓말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자, 이런 마음을 먹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자리에 있는 베냐민에게 이제 음식을 나눠줄 때 5배를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떻게 다 먹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 목사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다 먹으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 애굽 사람에게 5라는 숫자는 이게 충만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제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이제 떠나는 때인데 이제 사건이 다 끝나고 뭐라고 말하냐면 또 그들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여기도 5이 나오잖아요. 5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만한 숫자를 주는 거죠. 그러면 왜 베냐민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편애를 했단 말이에요. 요셉만 자식으로 여기고 요셉만 이뻐하고 편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형들의 이 질시, 질투심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에게만 특별한 애착을 보이고 특별하게 잘해줌을 통해서 형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나 하고 이제 시험을 해본 거죠. 과거의 형들과 지금의 형들이 인간들이 좀 변했나, 좀 나아졌나 한번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아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형들이 과거처럼 어린 동생에게 질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완전체 형제들은 아주 아름답고 즐거운 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데 화려하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좋아할 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무언가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이 변하기는 분명히 변했어요. 이게 어떻게 변했냐? 시련을 겪으면서, 시련의 세월을 겪으면서 형제들의 신앙이 장성한 겁니다. 시몬이 잡힐 때 형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자기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르우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시므온이 잡혔을 때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자기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여관에서 이 곡식을 꺼내요. 이제 짐승들을 먹이려고. 근데 거기 보니까 돈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자,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뜨끔뜨끔하게 자기들의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게 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가책받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거는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삶이 아니죠. 우리의 죄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재발견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여하튼 형제들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아직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4장 1절 2절에서 요셉은 자기의 청지기를 불러서 형들을 다시 시험하는 이제 계획을 꾸밉니다. 양식 자루에 형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형들이라는 표현은 아니죠.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양만큼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돈을 다시 집어넣어라. 그런데 나의 은잔을 마지막 저 막내 은잔 속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냐민의 은잔 사건이 아무도 모르는 밤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4장 3절에 보면 아침이 밝을 때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바뀌어서 밤이 되고 아침이 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침이 밝았다 하는 얘기는, 이 빛이 들어왔다 하는 얘기는 지금 형제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잘 됐어요. 모든 게 행복하게 끝났어요. 형제들의 마음도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이제 곡식만 싣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모든 게 지금 해결된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왜 행복하죠? 모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게 무지에서 오는 행복이에요. 그러나 요셉과 청지기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엄청나거든요. 영적으로 느끼는 것과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와요. 또 슬픔이 있으면 기쁨도 와요. 여기에 사람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기복에 요동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항상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하면 그런 것에 영향은 받지만 우리가 막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왔구나. 또 변하겠구나.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기복 없이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쭉 살아가는 그 틀이 우리 안에 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 콧노래 부르고 당장 행복하다고 큰 소리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영혼아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부자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할 터인데 그러면 너의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음성은 안 들리는 겁니다. 형제들이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가 뒤를 추격해서 그들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요셉이 귀에 넣어준 말을 전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치는 데 쓰는 은잔을 너희가 훔쳐가다니 이런 악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냥 다짜고짜로 마치 그 범죄가 발견된 것처럼. 지금 범죄가 발견된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먼저 저질러 놨죠. 아니까 그렇게 한 거죠. 형제들은 갑자기 도둑으로 몰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또한 자신들이 훔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하죠. 아니, 우리가 가져갔던 돈도 가나안 땅에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인의 은과 금을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자, 거기까지만 갔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44장 9절. 자,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 말이 문제거든요. 말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베냐민에게서 나오면 베냐민 죽이는 얘기잖아요. 이게. 자기 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막내 동생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겠다. 자기들은 전부 노예가 되겠다는 거죠. 너무나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 도둑질 한 것만 갖고도 사람이 죽고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그런 벌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형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자기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 하고 이 팔아먹었던 그 죗값은 어떤 건지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생각해 보았을까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한 죄인들의 판단 아닙니까? 그저 물건 하나 훔쳤다고 죽어도 되고 노예로 삼아야 된다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들은 정작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잖아요. 이 죄값은 얼마나 무거운 죄예요. 그런데 그걸 못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이 눈앞에 와야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간사한 인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다면 지금은 자신들의 말 때문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구덩이에 넣고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청지기가 아니다. 훔친 자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요셉의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 길을 찾아서 간다고 하면은 그냥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형들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베냐민만 보살피고
챙기려고 한 겁니다. 자, 그들은 11개의 곡식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청지기는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다 조사를 하는데, 이게 참 심리적으로 드라마틱해요. 알잖아요, 지금 이 은잔이 어디에 있는지. 베냐민 것만 쑥 꺼내면 되는데 베냐민 것만 꺼내지 않고 르우벤 것부터 꺼내요. 처음부터. 하나 뒤졌는데 안 나와. 두 번째 뒤졌는데도 안 나와. 여러분, 이게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더 당당해지죠. 뭐 없는데 뭐. 자신감이 막 넘치죠. 큰 소리가 막 나오죠. 우리를 말이야 도둑으로 몰 수 있어.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청지기는 느긋하게 뒤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현실에 할 말이 없죠. 너무 충격을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찢어버리죠.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들이 피 묻은 옷을 보았을 때 야곱이 충격 때문에 자기 겉옷을 찢습니다. 이 모습과 너무 동일하잖아요. 아버지와 동생에게 범죄한 형들은 그 모습 그대로 죄값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지금 억울한 사건이에요. 자신들의 정당성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말대로 죄 없는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자신들은 전부 지금 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형들은 과연 요셉의 억울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가장 억울한 사람은 요셉 아닙니까? 억울하게 구덩이에 갇히고 목숨을 빼앗길 뻔했고, 갑자기 아버지와 동생을 떠나 노예로 팔렸고,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나만 억울하고 나만 기가 막히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억울함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형제들은 베냐민을 버리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있는 성으로 같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요? 형제들이 무슨 의논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요셉과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그 뿌리 깊은 죄악, 20년이 넘도록 꺼내놓지 않았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밝혀내신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직접 당하면요, 진짜 깜깜해요. 앞이 깜깜합니다. 자기 죄악이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악이 싹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으로라도. 이게 얼마나 깜깜한지 알아요? 당장 눈앞에 그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요, 그때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지? 여러분,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베냐민을 제외한 모두가 공범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혀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벌을 받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11명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비만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치워주시고
감춰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고 생각하면 이때 유다가 형제를 대표하여 말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자,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되겠습니다. 17절에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잔을 훔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하게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어떻게 평안하게 갑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인간적으로 실제로 베냐민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도 베냐민을 붙들었듯이 요셉도 지금 베냐민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안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친동생을 지금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형들은 돌아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가족을 회복시켜서 구원하셔서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면에 요셉의 생각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참 한 면만 봐서 안 되고 굉장히 복선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8절에서 34절의 그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유다의 유명한 호소입니다. 자기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요셉에게 이제 하는 호소문이 등장하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인 중보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압축해서 나타내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중보문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만을 붙들려고 합니다. 자, 이 먼 거리, 가나안과 애굽에 있는 아버지와 요셉을 연결시켜주는 자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요셉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애굽에 있는 요셉을 설득해서 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가 하는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중보자의 역할. 이 18절에서 34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압축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냐면,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호소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놓아주십시오.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성경 찾으셨죠?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노인이요, 우리 아버지 연세 많으십니다. 이건 지금 이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설득하는 거죠. 그가 노년에 아이를 얻었는데 그 형은 죽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없어졌다 그랬어요. 없어졌다 그랬는데 여기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를 또 등장시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 아이 하나뿐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그 형제들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범죄가 왜 일어났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라헬만 사랑했고 그 라헬이 낳은 요셉만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솔직하게 요셉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이 이야기는 곧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 이야기.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사랑했구나.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요셉이 깨달으면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지금 움직인단 말이에요. 30절, 31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 묶여 있다는 것,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저승 비슷한 개념이에요.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슬픔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서 또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셋째,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고백은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희생이 요만큼도 없는 이야기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꾸며도 그거는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해요. 최근에 일어나는 그 헌법재판소 또 국회 여러 가지 법정에서 여러 지도자들, 군인들이 증언을 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거기에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 사람의 말은 여러분 감동을 줘요. 감동을. 그런데 부하들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자기만 살겠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분노를 일으켜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의 이 진술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자기도 가족이 있고 자기도 집에 가면은 아주 어린 새끼들이 있어요. 다말을 통해서 낳은. 그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그걸 다 놓고 자기는 여기서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지킨 입으로 말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찢어놔요.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 형제 사이, 가족 사이를 갈기갈기 다 찢어놓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이 찢어진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생명이 살아나도록 다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놓는 일과 회복하고 생명을 연결짓는 일, 이 중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 이웃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갈라져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치유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 참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연결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데는 반드시 대속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중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다의 중보가 없었으면 야곱은 베냐민을 잃고 슬픔에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영원히 아버지 야곱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유다의 이 중보가 야곱과 요셉을 다시 이어주었고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였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져서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속자와 중보자의 역할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중보자의 삶.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 그리고 작은 희생이라도 우리가 희생을 감수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신앙인들은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억울하면 처음에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부들부들 떨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그걸 끌어안고 아프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깊이 질문하다 보면 내가 평상시 안 보이던 나의 모습이 거기서 발견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도 잘못이 있구나. 나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로지 십자가 앞에 설 때만 그게 보여요. 우리가 원수 앞에 설 때는 절대로 그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냐면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면은 우리의 이 원통함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데 이 감정의 상태가 영성의 상태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길입니까?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숙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신앙적으로 한층 더 성숙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용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화해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어디 앞에 서야 된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대적자, 사람을 내 앞에 세우지 말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런 놀라운 영성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